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 박해를 받는 자와 박해를 받은 자의 차이는, 박해를 받은 자는 통과한 사람입니다. 박해를 받는 자는 현재 받고 있는데 그 박해를 통과할지 통과 못할지 모르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자가 맞습니다. 10절에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를 직역하면 의 때문에 박해를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적당히 믿으며 안심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과 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것이 왜 복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박해가 저주나 패배가 아닌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도 받아야 돼요. 고난 없이는 상급이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핍박을, 박해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자들은 자동적으로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주인이 받는데 뭐 종이 받아야죠. 갈라디아 4장 29절.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육체를 따라 난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게 돼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계속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박해를 받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도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박해 없어요.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우유부단하게 그렇게 살면 박해 없어요. 이거 좋은 사람이다. 융통성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을 들을 수 있죠. 그러나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는 반드시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큰 주제로
의 때문에 받는 박해가 아닌 것들과 의 때문에 받는 박해를 좀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 박해가 모두 다 의 때문에 받는 박해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의 때문에 받는 박해가 아닌 것은 어떤 것일까요? 네 가지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사상이나 이념으로 인해 받는 박해. 예를 들면 학자나 정치인들, 사회정의 민주화 운동하는 이런 등등 사상 때문에 이념 때문에 받는 박해는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박해는 아닙니다. 두 번째, 자신의 죄와 실수로 인해 받는 박해. 뭐 음주나 도박을 한다든지 불법 행위를 한다든지 남의 걸 훔쳤다든지 비도덕적 불법을 행했을 때 받는 대가로 받는 그런 고난, 그건 박해가 아니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아멘. 죄가 있으면 매를 맞아야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매를 맞는 걸 참아요. 죄 짓고 맞는 매를 참는다고 칭찬하나요? 어우, 저 사람 참 잘 참는다. 그렇게 안 해요. 잘 맞는다 그러죠. 베드로전서 4장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아멘. 이건 대가를 치르는 거지 박해가 아니에요. 세 번째, 광신적인 열정으로 인해 받는 박해. 광신적인 거. 이단 사이비들이 좀 그렇죠? 무질서하고 무절제하고 이러한 이유로 받는 것은 주를 위해서 주님 때문에 받는 박해가 아니에요. 네 번째, 남을 무시하는 교만함으로 인해서 받는 박해. 이게 참 많은데 우리가 언행의 실수, 남을 무시하는, 남을 아주 곤란하게 하는,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의 실수 등등.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제 욕을 먹잖아요. 교만하다는 말도 듣고,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그걸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특히 목사들 조심해야 돼요. 말을 좀 함부로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잖아요. 자기는 의롭다고 바르게 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받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야, 지도자가 왜 저러냐, 목사가 말이 심하다, 막 웅성웅성대고. 그럼 목사는 그걸 또 내가 바르게 하니까 나한테 박해가 온다라고 생각해. 그거 박해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박해를 받은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반대를 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받는 박해인가? 아벨은 의로운 제사를 드림으로 가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죠. 아벨은. 그래서 박해를 받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예배 드리는데 자유가 있으니까 괜찮지만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운 나라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아벨은 의로운 제사를 드림으로 가인에게 시기를 당해서 죽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사울에게 모진 박해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나열하기가 힘들죠. 사울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다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는 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구덩이에 처박히는 등 수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의의 말씀은 뭐예요?
유대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항복하라는 거죠. 지금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될 때가 됐으니까 이거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미 선포한 거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쳐들어오면 그냥 항복하고 그들이 하는 대로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국내에서든 바벨론에서든 너희들 지켜줄 거다. 너희들이 깨달을 때쯤 되면은 70년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랬더니 네가 우리나라 선지자 맞느냐 이 매국노마 뭐 하면서 막 두들겨 패고 구덩이에 쳐놓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이 가는 길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전했을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을 감지하고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쉽지 않거든요. 이들이 받은 박해는 자기 열심이나 교만, 무절제나 무질서 때문에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아마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일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결정적인 고난과 박해는, 다시 말해 최고의 고난과 박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을 위기가 참 많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고난과 박해의 완벽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고난과 박해를 기쁨으로 받으신 분입니다. 세 번째 큰 제목,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입니다. 자, 어떠한 복을 받는가? 의 때문에 받는 박해란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받는 박해가 아니라 받은 박해입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형이냐 과거형이냐.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박해가 많잖아요. 근데 그 의 때문에 받은 박해도 있고 그 통과했다는 얘기죠. 주님이 인정한 박해. 그다음에 의 때문에 박해는 받았는데 통과하지 못한 때도 많거든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도, 또 말씀을 듣는 이 순간도 어떤 박해를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박해를 어떤 분은 잘 이기고 어떤 분은 그 박해에 무릎을 꿇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박해 갖고는 상이 안 돼요. 받은 박해, 주님이 인정하신 박해가 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받는이라는 현재형보다 받은이라는 과거형이 성경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온갖 수모를 당할 때 진정한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지 않고도 적당하게 사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자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무슨 말일까요? 세상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는 화가 있다. 너무 멋지게 살아서 지금 칭찬받는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그 뒤에 보세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거예요. 생전 공의로운 말도 안 하고 책망도 안 하고 무조건 다 좋다 그러고 그냥 허허 하면서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우,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아유, 저 사람은 무골, 뼈가 없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그냥 이 사람 만나서 그냥 한잔하고 또 저 사람 만나서 또 허야하고 하여튼 어디 가서 잘 융통성 있게 부딪히지 않고 잘 살아. 그러한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칭찬을 받는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박해를 받지 못할 정도로 미지근하게 살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미지근하게 사는 거예요. 더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칩니다. 그렇죠?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현지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 안의 천국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확장되어 가고 성령으로 인하여 의와 평강과 실학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의와 평강과 실학을 누리며 사는 것이 천국이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천국을 소유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살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신앙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또 주시려고 하는 준비하신 상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시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 그러니까 믿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니까 구원받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구원하시는 것도 믿지만 상급을 주시는 분도 믿어야 돼요. 하나가 떨어지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결론에 가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감옥에서 기뻐할 게 뭐가 있습니까? 환경이 발이 착고에 차고 자유롭지 못한데. 그러나 그에게는 심령의 자유함이 있었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고 구원의 감격이 있었고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박해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예.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두 번째, 천국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장차 나타날 영광이 천국이죠. 이 땅의 현실을 보면 참 마음 아프죠? 저도 그래요. 하나 마음 편한 데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 우리가 갈 영광의 나라를 생각하세요. 세 번째, 상급 때문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생명의 관은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충성하는 자에게 주는 거죠. 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의의 면류관. 바울이 이것을 소망해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거 받기 위해서 평생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갔고 믿음을 지켰잖아요. 왜요? 상급 때문에. 8번째 복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은 자들에게 하늘의 보상이 주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8번째 복은 승리자에게 면류관이 주어지는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역경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그렇게 살고 있나요?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받는 보상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도 은혜고 상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급, 보상이 있다는 말씀, 그리고 그 보상이 각자 다르다는 약속, 사람마다 달라요. 왜? 충성도가 틀리니까.
그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더 기대를 갖게 하고 더 헌신을 하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은 헌신을 안 해요. 그러나 상급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바울처럼 달려가요. 헌신을 하게 돼 있어요. 아니 세상 것도 내가 조금 뭔가 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안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서 받는 건데 그냥 적당히 하고 받으시려고 예수님 한편 강도로 마지막에 겨우 구원받은 사람하고 사도 바울하고 하나님 앞에 가실 때 똑같이 대우를 받는다 그러면 아니 뭐하러 바울처럼 살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밖의 세력들은 무신론주의 많아요. 과학 만능주의 이런 사람들이 인본주의입니다. 증명이 되면 믿고 안 되면 안 믿는 거죠. 물질주의, 세속주의 등 수없이 많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것들은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박해를 받고 있다면 그 박해가 예수님 때문인가요? 아니면 내 이익과 욕심을 추구하는 내 마음 때문에 받는 것인가요?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8번째 복 중의 복, 최고의 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고 천국 때문이고 상급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만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약속이 우리를 더 헌신하게 만든다는 것, 더 견디고 충성하게 만든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압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아닌 나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자처할 때도 많습니다. 욕심을 추구하려다가 내 이익을 챙기려다가 받는 어려움 등입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고 또 상도 받을 사람인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만 우리가 붙잡고 좌록으로 치우치지 않고 잔머리 쓰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인데 그 원칙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있다면 항상 민감하고 예민하게 생수를 구하고 다시 주님 마음을 되찾아서 바른 길로 가면서 고난도 내 힘으로 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 받을 때, 박해 받을 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미 다 받으신 것이니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그 어려움들을 잘 견디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